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이 주제인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휴거란 게 뭔가? 이 휴거란 말이 원래는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라고 많이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휴거라는 게 그러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 공중에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휴거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이 이제 지금 천국에 계시는 주님이 재림을 지상 재림을 하죠. 지상 재림을 하는데 지상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에녹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휴거되는 거예요. 들림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누가 있냐면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런 게 이제 뭐냐면 바로 휴거라고 하는 거, 공중 들림받는 거, 이걸 말해요. 근데 이 휴거에 대한 그런 이 학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이 세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이 휴거설은 환난 전 휴거설, 환난 중간 휴거설, 환난 후 휴거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번의 휴거가 있다고도 이제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계속 보았으니까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신약 시대가 있는데 신약 시대의 마지막에 이걸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7년 그 환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7년 대환란이 대부분 이제 언제 시작되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데, 이스라엘과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어요.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거의 이제 7년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을 보면은 환란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환란의 중간에, 그러니까 이것이 7년인데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가증한 것을 거기 놔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자기의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고 한 것처럼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얼마가 남으냐? 이제 후 3년 반이라고 해서 전 3년 반은 지나갔으니까 후 3년 반이 이제 남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면 어때요? 휴거가 대환란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한 것은 대환란이 끝났을 때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는데, 지상 재림하기 전에 뭐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들, 이 첫째 부활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는데, 지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육체는 역시 썩어서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음부에 가 있는데, 이 첫째 부활은 어떤 사람의 부활이에요? 믿는 자의 부활이에요. 믿는 자가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기 전에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소리로 오실 때 먼저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휴거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 땅으로 내려온. 그럼 여기에 보면은 대환란 후반기가 막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 휴거되는 사람들 어디냐? 공중으로 올라간 거죠. 아예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아예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좀 이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 그냥 보여주세요. 이 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예전에 거기에 많이 빠졌어. 우리나라 이 교회 목회자들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세대를 7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무죄시대, 양심시대, 족장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왕국시대, 영원시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개의 이 시대로 이걸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제 세대주의는 어떻게 하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휴거가 되고, 지상에서는 뭐냐면은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막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환란과 고통을 겪고,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전부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7년 동안 환란이 있는 동안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다가 대환란이 끝나면은 마지막에 그 끝날 때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지상으로 재림을 예수님과 함께 한다. 이런 이제 이게 뭐냐면 환란 전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저도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뭐 666표를 받는 시험이 오고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는 이런 일이 왔는데 이걸 이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가가지고 그 환란 전 휴거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 예전에는 대부분 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가 안 맞아. 그리고 분명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이,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래야 이 휴거가 일어나는데,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난가? 자기의 정체를 드는, 멸망에 가정한 것을 그걸 가정한 걸 세울 때라고 했는데 그거 언제 세요? 환란 전에 세운 거에는 환란 중간에 세우잖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구나 해서 계속 몇십 년 동안 이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원론뿐만 아니라 성령론, 종말론에 대해서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제가 연구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읽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 이런 어떤 시한부 종말론도 7년 대환란을 빼고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92년 10월 28일 날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빗나갔죠. 그래서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영으로, 어떤 사람이 내가 성령께 받았다, 뭐 천사에게 받았다, 이런,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 그리고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이런 것들이 가까웠다고 해서 너희들이 막 흔들리 말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곧 오실 거다,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활에 대해서도 이제 규모 있고 절제된 생활을 안 하고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 주님 오시면 가버리지, 이런 게 이제 있었는 거예요. 뭐 일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이제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으로나 편지로나 말로나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여러분, 누가 너희들 와서 막 굉장히 여러분, 그러니까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 할 때 이 시한부 종말론이 한 번만 있은 게 아니라 했잖아요. 지난번에 제7 안식일 교회, 여호와 증인, 또 여러분 신천지, 영생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의 이단들은 이 시한부 종말론하고 14만 4천 명 이거를 전가의 포도처럼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누가 어떻게 너희를 미혹해도 거기 미혹되지 말라. 먼저 어떻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배교는 뭐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든지 세상으로 가는 이런 엄청난 교회의 타락과 배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보면은 너무나 교회가 세속화되고 믿음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그게 무슨 여러분 있죠?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지금 목포에 보니까 프랑카드나 아니면 또 중간중간에 뭐 교회 개혁의 길 해가지고 뭘 써서 붙여놓은 이런 데 있죠. 여러분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이게 교회 개혁의 길한데 아주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일반 언론에 나와가지고 막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일에 앞장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 실천운동 무슨 뭐 대표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나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그런 우리가 덮고 우리 안에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정화했네. 근데 막 일반 언론에 가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공격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혀지고 막 일반인들한테 기독교가 얼마나 공격을 받네. 그 유명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전에 서울대 교수 손모 장로라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교회를 나가던 사람들이 안 나가죠. 지금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은 좋은 거잖아요. 축복의 땅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근데 요즘 가나안 성도는 뭐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하잖아요. 안 나가, 가나안. 그런 성도가 지금 200만이에요. 왜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안 나간 사람이 많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거기 보면 배교하는 일 있고, 그 다음에 멸망에 다시 봐요. 3절. 미혹되지 말고 먼저 배교하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했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는데 막 9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아니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또 언제 온다고, 안 오면 또 날짜 변경하고 또 하고.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이래 동안의 언약을 맺고, 이거 이래가 7년을 말하는데, 그리고 언제 성전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내가 하나님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없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그만두고 막 가정을 팽개치고 거의 미쳐가지고 막 전도한다고 길거리 다니면서 뭐 10월 28일 예수님 오면 이거를 반대한 사람은 성령 해방죄입니다. 또 베리칩을 받지 마십시오. 이걸 뭐 이렇게 반대한 사람은 또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절대 여러분 봐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고 가증한 것을 세우기 전에는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에요. 절대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그러니까 환난 전의 휴거는 뭐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환난 전 휴거란 말이 지금도 주장한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거의 많이 들어갔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이거 막 주장했거든. 그래가지고 몇 년 몇월 며칠 날 온단 말을 안 했지만 거의 그런 수준으로 막 말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거의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다시 그 도표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올라가야 휴거인데 그게 없다겠죠. 여기
대환란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요. 첫 열매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666표를 받도록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바로 이제 첫 번째 첫 열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7월 달에 보면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네.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뭡니까? 농사를 지었을 그의 첫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본 이제 수확이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창고에 드리죠. 그걸 이렇게 이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거두어서 창고에 드려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수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열매는 이게 많은 걸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익은 거. 그와 같이 영혼이 먼저 성숙하고 알곡이 된 그 사람들을 먼저 하늘로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는데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 어린 양과 보라,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라겠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나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은 뭐를 해야 됐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속죄하는 제사.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뭐였어요? 양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흠없고 점없는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피를 뿌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정하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자,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여러분 신천지가 뭐라고 해요? 시온산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천지는 교회 이름을 다 시온교회 막 이렇게 하죠. 위장교회 이름도 있지만 거의 시온교회. 시온산에 섰고, 이 산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또 교회를 비유포리로 해가지고 산이라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시온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산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대환란이 후 3년 반 시작될 때, 그때 하늘로 승천해. 이게 휴거대 올라가는데 하늘의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하늘의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땅의 시온산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시온산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죠. 자, 14만 4천 명이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 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계속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14만 4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내 생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24장로가 있어요. 거기는 신구약을 대표하는 24장로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이 14만 4천 명이 뭘 불러요? 새 노래를.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 시온산에서 자기 교회에서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랬죠. 죄를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요. 이 14만 4천 명은 땅에서 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를 받은 사람들?
죄를 사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머리에 어린 양의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너는 자녀라고 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죄 속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럼 이제 더 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14만 4천 명 제일 먼저 휴거된 사람들은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보겠어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여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남자 여자의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자가 이제 나오는데 음녀가 나오고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용이 와서 막 물을 토해가지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이 여자는 뭐냐, 용이 막 물을 토해서 죽이려고 하는, 근데 광야로 도망을 가지고 1260일 동안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아요.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녀가 나와. 이게 뭐를 탄 그 가증한 것들의 의미는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는 천주교 같은 혼합주의, WCC라고 해서 종교 통합 운동 있죠. 이런, 그러니까 몇 년 전에 2013년도입니까? 부산의 백스코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총회를 했어요. 근데 이 총회를 할 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이번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세습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 그분이 그때 그 준비위원장이었는데, 이분들이 뭐예요? 주도해가지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들, 교단들이 해가지고 뭘 했냐, WCC 총회를 백스코에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는 무당 점장이 각종 종파의 그런 교주들을 다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향을 피우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통합을 할 수가 없어. 이 WCC에서 이 사람들은 뭐냐? 이 WCC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구원의 길이 하나만, 우리는 오직 하나의 길.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 여기 WCC에는 그걸 해. 그래서 뭐냐, 불교에서도 천국 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도, 유교를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힌두교를 통해서도, 이런 어떤 무속 종교를 통해서도 다 갈 수 있다, 이게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다는 게 종교다원주의야, 이게. 그런데 이 WCC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WCC라고 이게 종교,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게 세계 종교, 이거는 뭐 종교다원주의래.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때요? 무당도 오고 점쟁이도 오고 뭐 천도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무슨 다 오라고 같이 거기서 혼합해가지고 짬뽕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행사를, 그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막 보수적인 데서는 마귀짓이다 이게 하면서 막 반대하고, 아니다, 야 왜 그렇게 너무 편협하냐, 마음을 넓혀야지, 우리가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지. 여러분, 서울에 무슨 대학이라고 그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근데 4월 초파일 날 석가탄신일 날 있잖아요. 대학교 정문 앞에다 딱 뭐라고 했냐, 프랑카드를 석가 그 탄생을 이렇게 축하한다고
그것을 기독교 대학의 정문에 거기에다가 프랑카드를 크게 붙여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는 도울이라고 하는 이 인간을 갖다가 거기 대학의 석자 교수로 놔뒀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 대학에 거기서 뭐냐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 석사과정도 박사과정이 목회학 석사라고 MDB 과정이라고, 이 과정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계속 그런 데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부정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면은 종교다운주의를 배워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한지. 지금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예요. 우리도 여자잖아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요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 그런데 음녀는 뭐냐면은 세상과 짝하고 이게 뭐 다 보고 이게 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짜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보면 음녀가 나와요. 근데 여자로 더럽히잖아요. 이런 타락한 음란한 이런 종교, 이런 교회, 이런 어떤 것과 또 성경에 보면 음녀를 뭐라고 하냐면 여자로 더불어.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는 여자들아,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하는 교회, 이런 데를 다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톨릭 이런 데서는, 여러분은 천주교 이런 데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구원받을 수가. 마리아 숭배하고 거기서 이거 종교다운주의 다 뭐하고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려요. 바티칸에 가면 거기가 수많은 뱀과 용들이 다 그려져 가지고 거기 덮여져 있고, 이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하고 그 사람들을 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이런 짓거리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자, 다시 보여줘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림받아서 첫 번째 올라가.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예요? 따라가는, 주님과 뭐 한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휴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예전에 4,300년 전에, 4,300년 전, 이때 이 세상에 뭐가 있냐면 노아 대홍수가 있었어.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 근데 이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때 대홍수 전에 에녹은 어떻게 돼요? 하늘로 들림받아서 올라갔어. 그리고 노아는 뭘 통과했어요? 대홍수를 통과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갔어요. 근데 에녹은 뭐라 했어요? 이 홍수가 있기 전에, 대홍수가 있기 전에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에녹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환란 전에 하늘로 성체에 올라가는 성도들, 휴거받은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환란을 겪지 않고 올라가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은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라고요?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에요. 노아도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홍수, 이 대홍수를 통과해. 방주가 뭐냐? 우리가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예수를 의미하고, 이게 다른 말로 또 뭐냐면 교회를 의미하고, 그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구원을 받아. 이건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 3년 반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는 휴거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뭐 해야 돼요?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거기 처음 익은 뭐라고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추수할 때 이스라엘 추수할 때 2번 한다 했죠? 첫 열매 거두고 나중에 거두고.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 휴거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표에 휴거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보면은 표에도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첫 번째 휴거가 있고 또 나중에 휴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추수가 있대.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첫 열매를 거둬들인 영혼의 추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추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때는 저 때는 막 어떻게 지상 재림하기 전에는 주님이 천사들을 세계 각곳에 보내서 다 믿는 자들을 다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자,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열매라는 건 먼저 그 영혼이 익은 사람을 말해요. 온전한 알곡이 된 사람. 그래 주님과 연합을 하고 온전히 먼저 그 영혼이 알곡이 되고 익은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첫 번째 휴거에 14만 4천에 거기 참석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먼저 성숙하고 믿음이 알곡이 된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삶을 사나?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로운 삶, 불의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지금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지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뭐라고요? 면하게 할 것이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거기 유배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의 날 하늘이 열리고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소아시아의 7교회에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와. 근데 어떤 교회는 칭찬받았지만 또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전혀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주님 앞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 물론 서머나 교회도 그 많은 환난을 겪은 그런 교회인데,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했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의 그 능력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런 환난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여기 휴거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간 사람,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에녹 말고 또 누가 있다겠어요?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뭐 불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불을 막 내려와서 이렇게 했던. 근데 엘리야는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게 우리가 하늘로,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첫 번째 휴거에
여러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려. 바로 14만 4천 명으로 나와 있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온다고. 근데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의 7장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얼마씩? 12,000명. 12,000명씩 해가지고 곱하기 12지파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리에다 인을 친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친 그런 이 사람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천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신천지도 보면은요 12지파로 딱 나눴어요. 근데 구약으로 나눈 게 아니라 뭐 베드로 지파, 뭐 요한 지파, 무슨 지파 이런 신약의 12사도에 그걸 따가지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이 사람들을 경쟁을 시켜. 각 지파마다 숫자를 채워서 빨리 14만 4천 이렇게 해라.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넘어가지고 뭐 다른 지금 뭐 또 전략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14장에 14만 4천 명 금방 나오잖아요. 이것은 상징적인 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 예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그 어린 순결한 자, 음료로 더럽히지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첫 열매 온전히 알곡이 되고, 그리고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엘리야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먼저 올라가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올라가. 시온산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환란이 온다고 하면은 다 그때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라가야지. 못 올라가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 이 환란이 7년 대환란에서 전반기는 있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전 3년 반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좀 견딜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물론 그때도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막 굉장히 힘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은요, 첫째 여러분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우상에 절하라고 자기 경배하라고 안 하면은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666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그런 더 극심한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런 재앙, 그런 진노, 이런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저는 그래요. 우리 시대에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서 순교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다 왕노릇. 만약에 죽을 일이 있으면 절대 피하지 말고 죽으십시오. 목숨 거기서 안 죽고 막 해가지고 있잖아요. 안 죽으려고 해가지고 버텨봐봐. 아니 길어봤자 3년 반이잖아요. 길어봤자 그 3년 반 이거 좀 고통 안 당하려고 해가지고 가서 우상에 절하고 적그리스도 절하고 유명표 받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순교자의 면류관과 영광을 쓰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최고의 자리에 나아가. 그 절대로 죽을 기회가 왔는데 조금 더 살라고 하지 말아요. 다 죽어요 그냥.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 살겠다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순교는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뭐라고요? 죽는데도 가겠다 그러고 계집아이 앞에서 뭐라 했어요? 아이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막 그랬죠.
예. 아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 잔잔케 죽은 자 살리고 별을 다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막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진 거 봤잖아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고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조금만 뭐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쳐. 이런 폐역한 백성들이 어디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조금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원망해. 우리가 순교하려면 어떻게?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근데 이 증인이란 말이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될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는 성령이 임하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주와 함께 죽는 데 가겠다고 했는데 순교 못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다 순교했어요. 12 제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 기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도 안 죽으니까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사도 요한 외에는 전부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서 뭐예요?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환란이 와도 성령 충만하면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고, 휴거돼서 올라가든지 못 올라가도 순교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벌벌벌 그러잖아요. 막 무서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잖아요. 아멘. 제가 오늘은 이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아까 그 도표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 휴거에 어떤 사람이 이 휴거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 이제 어려운 기간이지만 이걸 잘 견디고 가신 사람들은 어때? 휴거가 돼. 그래가지고 첫째 부활을 입고 주님 재림하기 전에 휴거가 되는 거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바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이 대환란 중간에 있는 휴거를 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우리 살 때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나 이때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나중에라도 휴거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기 못하고 여기서 이게 엄청난 이제 후 3년 만이 42살 동안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는데, 그때 믿음 못 지키고 그래가지고 666 표 받고 가서 절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하늘나라 못 가요. 여러분. 하늘나라 못 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천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세상 끝에서 모으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뭐예요? 버려둠을 당해야 돼. 그때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갈 때 데려감을 당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데려감 당하지 못하고 버려둠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14만 4천 명 그 숫자로 표현된 그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휴거에 다, 우리 시대에 만약에 이런 대환란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 다 거기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 이게 뭐냐면은 그게 못 올라가고 이 통과하는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환란이에요.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봐요. 무조건 대환란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었어. 근데 휴거가 안 돼. 대환란이 시작됐는데,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 그래가지고 충격에 빠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잘못된 가르침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을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분이 맨날 천국을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근데 장충체육관에 그 수천 명 모인데도 거기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장아무개라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신 그런 분이래요, 이분에.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전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그렇게 몇천 명 앞에서 공포를 했대. 그래서 제가 그 아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거기 가셨었는데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니 굉장히 자기 힘들어요. 왜?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럼 주님이 그랬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감히 그분이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데 누가 거기서 왜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말을 못해. 왜? 너무 신령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사람이 너무 신령하면 안 돼요. 조금 덜 신령해야 돼.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오늘 어떤 그 자매님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내가 그랬어요. 현실에 뿌리를 둔 영성을 가져야 된다. 내가 그 자매한테 그 말을 했어요. 현실에 뿌리를 둔 영성. 너무 이 땅의 것은 초월해가지고 하늘에 막 속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막 살아버리면은 이게 너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땅의 거는 초월해 하늘에서 어떻게 이래 살아. 그거는 아니에요. 너무 신령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현실에 뿌리를 둔 영성,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요. 이분이 장 누구가 대통령이 될 걸 하나님 했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도 옛날에 성령 체험을 엄청나게 강하게 해가지고 딱 여기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나중에 여기를 열어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 불로 시커멓게 그을려졌더래요. 아니 불을 이렇게 하면 그을려지잖아요. 그럴 정도 여기가 싹 다 아예 성령의 불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예 다 여기가 그을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그분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이런 조화를 이루신 분인데, 근데 이제 노래 안 하시잖아요. 수십 년간 그런 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교수도 하고 목사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놈은 안 되는데. 근데 장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안 됐어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처럼 신령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다 될 거라고 믿었죠. 거기 있는 사람 얼마나 실망이 돼버린 거예요. 실망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교회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분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던 목사님들이 이제 안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특히 마지막 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막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런, 누가 막 천국 지옥 갔다 왔다더라. 막 어떤 지금 미국에서 그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생략인가 무슨 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했던 분이 무슨 목사라고, 그분이 막 기도하면 매일 막 천국을 왔다 갔다 해요. 막 이렇게 지금도. 근데 어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매일 천국을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너무 신령한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 너무 이렇게 신령한 사람. 왜? 그래가지고 가서 모세도 만나고 예수님과 거기서 회의도 하고 왔다는데, 이게 이러면은 이게 좀 회의 못하는 게 더 나아요. 못하는 게 나아. 너무 이렇게 막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 만나서 회의해가지고 어쩌고 하기로 했다고 해버리면은 이게 너무. 근데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때?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타나.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 내가 영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내가 올라가서 보고 왔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에 여러분 너무 주의 두지, 거기다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다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을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별별 체험을 했어도 그게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너희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이 시대에 굉장히 영적인 이제 더 앞으로 엄청난 배교의 역사이랑 혼란이 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런 건강한 교회를 만나서 건강한 가르침, 말씀 중심의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여러분 신앙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막 어디 프랑카드에다가 무슨 교회를 개혁한다고 막 어디 길거리 건널도 보니까 뭐 이걸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이 뒤집어지는데 지금 언제 한가 모르지만 그거 해놨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안 돼. 가서 건강한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데 가면 병들어. 뭐 교회 개혁이겠는데 이런 아주 못된 인간들이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그런 때인지 알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또 아직 예수님 못 믿는,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대환란이 일어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기 힘들어요. 거기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누구든지 창세기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 환란을 하나도 못 이겨요. 그게 딱 나와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시고 다 온 가족이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